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12월 마지막 제주, 2020년 마지막 제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고 나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전심으로 한 해를 주님 앞에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결코 후회가 없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마지막 단추를 잘 꿰일 수 있듯이, 우리는 참 많은 기대를 가지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 더 좋은 교회라는 슬로건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로 참 어려운 한 해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었기에 한 해를 또 넉넉히 이길 수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이렇게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고 또 그 시작에 따라 엄중한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에 놓여 있습니다.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쏠 때 관역을 향해 숨을 멈추고 집중을 하죠. 만약 활을 당기는 순간 약간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화살은 관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한 해를 살면서 가장 하나님께 집중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스키샵과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해서 국가대표 상비군에게 보드를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요. 스키는 그냥 이렇게 동네 분들한테 배웠고, 보드는 정식으로 이렇게 배우게 되었는데, 레슨비를 내고 정식으로 배운 것은 10년이 지나도 그 폼이 흐트러뜨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기가 잘못 자리 잡게 되면 그 엉성한 폼이 평생 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본기와 기본적인 자세를 잘 익혀야 운동도 습득하기 쉽고, 운동을 익히는 속도도 빨라지고 실력도 향상되게 됩니다. 모든 운동이 다 그렇습니다. 골프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참 이것들을 배우고 살면서 대충 건너뛰어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죠. 하물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기본기가 튼튼해야 어려움과 시험이 오고 환난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을 다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고 꿈꾸면서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까 기도하는 건데, 결코 후회가 없는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방송으로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들이 멀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정성스럽게 영상으로도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가고 나고 2021년을 기대하는 송구 영신 주간입니다. 송년주일 주간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한 해를 보내고 마무리해야 할까 하다가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천천히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 인생을 마무리하고 한 해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내일이 오는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기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설레이고 가슴 떨리는 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대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항상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2021년이 또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하실까가 또 기대가 되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아서 지금도 예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이 말을 제 믿음의 고백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충만해 있었으면 자신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예수님께 인생의 소망을 걸고 살아갔을까?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함이 없을 만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 한번 걸어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말씀이면 송구용신 예배 충분하지 않을까요? 후회함이 없을 만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후회함이 없을 만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저의 기대는 이것입니다. 제 간절한 소망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어 보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는데 어떻게 해서 칭찬받게 되었을까요? 칭찬받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래, 송구용신 주간을 통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사모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묵상해 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한 해를 기대와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시작합시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대와 소망이 있었잖아요.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노력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까? 예수님 안에서 바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둘째 녀석이 이틀 전부터 배가 알싸하게 아프다고 아랫배를 만져요. 그래서 괜찮거니 그랬더니 우리 세 딸 중에 가장 좀 독한 녀석이 둘째거든요. 그랬더니 부득불 참더니 아빠 아침에는 좀 아파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요, 세상에 맹장염이라고 오늘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술을 하러 갈 때까지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전혀 예측 못하고 아빠 괜찮아요, 금방 하고 올게요, 아주 쌩쌩하게 얼굴을 이렇게 하더니 수술 15분밖에 안 했는데 나올 때 보니까 얼굴이 퉁퉁 붓고 눈물을 흘리고 나왔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많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왔거든요. 하루를 사는데도 예측 불가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더라고요. 아주 멀쩡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내 인생의 생명의 창조자 하나님, 오늘 내가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구원하셨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오늘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던 것처럼 내년 한 해도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느냐.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기대를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인데,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갖게 하시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착한 일을 기대하시고 시작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오늘 저는 4시에 우리 사회봉사부장님 김봉덕 장로님과 함께 당진 시장님을 뵙고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절 동안 나누어 주신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 이렇게 돌봄이 손이 미치지 못한 분들에게 우리가 욕창 방지 패드를 이렇게 40병상에다가 만들어 들었는데, 굉장히 지역 안에서도 참 고마운 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 일들을 알려주신 분이 계시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고 시에서 활동하는 우리 조상현 집사님의 제안이 있었고, 또 그 뜻에 찬성해 주시는 장로님들의 동의가 있었고, 또 여러모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역과 함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일이 기쁨이라고 마음 써주시는 성도님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우 한 분에게 저희들이 2년 동안 이렇게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해드렸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당진 지역에 탑동교회가 또 선교회들 비전교회 미자립교회가 있어서 올 한 해 한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번 당회 때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이 진행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 생각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용월지방 감리사님 이상주 감리사님이 저를 친형으로 모시고 살아요. 참 좋은 동생 목사님이신데, 세상에 유튜브 방송을 보고 나서 우리 교회가 부르키나파소에 선교사 파송하는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요즘 시대는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시는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탑동교회가 선교의 지평이 넓혀지고 지역사회에서 이웃들을 돌보는 일들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지금 이렇게 시작한 일들이 이제 2021년은 더 구체화되고 더 많은 일, 더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착한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구원의 사역,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섭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해 가시면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속회를 재편하고 세례를 받는 성도님이 계시고, 이제 성도에서 집사가 되시고, 집사님에서 권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에서 장로님이 되시고, 또 이렇게 한 해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특별한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부속장님이 계시고 속장님으로 임명받으신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려고 섭리 가운데 맡겨주셨음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여러분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은 이렇습니다. 오직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요?
나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었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내 안에,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다. 2021년에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고 계시다는 그 기대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2021년을 맞이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2021년 맞는 것 같지만 사실 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맞이하는 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게 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한 해를 더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 다시 한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고백.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 그래서 온전히 내가 하는 모든 일, 우리 탑동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는 일이 예수님만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일. 여러분, 이것에 초점 맞춰지면 시험 들지 않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를 타실 일들이 많죠. 비행기를 이륙하는 순간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지 않아요? 이 고철덩어리가 나의 몸을 싣고 하늘을 난다. 그런데 만약 기장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는다면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불안할 겁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모든 것을 기장에게 맡겨놓고 안전하게 비행을 할 거라고 인정하고 표를 사서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건 신뢰한다는 말이죠. 2020년을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2021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결국 인생도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운행하시는 분.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것을 맡겨도 흔들림 없이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주님께 의탁하며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언제 받으세요? 저는 대학에도 실패해봤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도 사랑하시는 거지만 실패를 경험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신다는 걸 참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어떤 말들이 먼저 생각나냐면 중간에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때 은혜가 돼요. 만약에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곳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했거나 낙심했거나 절망했거나 노력해도 안 됐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에요, 실패가 없어요. 왜? 실패한 사람에게도 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오래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여러분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중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으면 끝까지 그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분입니다. 계획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일을 우리 마음속에 시작하기를 기도해야 되느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2021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죠. 주님,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루실 일을 나는 확신합니다. 내 모든 기대와 소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에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 모든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맡기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고 영신 예배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에 참여함으로 새해를 준비합시다. 새 일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새 일에는 도전이 필요하듯이 모든 새 일을 시작할 때는 결단이 필요하죠. 다짐이 필요해요. 참으로 멋지고 훌륭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계획들을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 오시면 2021년 탑동교회 신년 기도 카드가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이렇게 반절로 만들었는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 넓게 드려서 하나만큼은 이렇게 제가 제출해 주신 이 기도 카드를 붙잡고 강단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간절한 소원, 기대와 소망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면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세 가지 문제, 다 많지만 적어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어떤 은혜에 참여함으로 새해를 기다리세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참여한다는 말은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7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감성적인 분이었나요? 너희가 다 내 마음에 있대요. 무슨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연애 편지 쓰는 듯이 편지를 쓰고 있네요. 나의 매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하던 일들을 그의 제자들, 믿음의 공동체가 동일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격했다는 거예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에 확정함에 따라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된다는 게 뭘까요? 담임 목사님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보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드러나는가 보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 아닐까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에 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에 미쳐 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믿음반 훈련할 때 꼭 하루에 한 번 저를 위해서 5분 이상씩 늘려가거든요. 믿음반이니까 5분이지만 내년 3월 달에 개강하는 제자반에서는 하루에 담임 목사를 위해 30분 이상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좀 보세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2021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고 교인들은 겁을 먹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 걸 분명하게 알고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담대하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비록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일들을 힘있게 증거를 갖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뻤다는 것이죠. 우리 3절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은혜의 자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이요?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성전 건축을 할 때 처음 교인들한테 헌금하자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형편이 너무 뻔하거든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건축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은 연약함이 있어서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안 되겠다, 그래서 30평 처음 교회를 질 때 선포했어요. 비가 새는 우리 교회를 좀 수리해야 되겠습니다. 1996년에 제가 12월 19일 날 처음 목회를 나갔는데 앉아서 기도만 하면 천장에서 비가 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한 6개월 준비하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주유소하는 권사님이 오랫동안 그렇게 교회를 짓기를 원하셨다고 강단에다가 헌금을 들고 왔는데 꽤 많은 돈이었어요. 제가 만져보지 못했던 큰 돈을 이렇게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걸 들고 정말 강단에서 막 울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성도들의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와 달랐더라고요.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목회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만 생각나도 가슴이 뿌듯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찡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에게 어떤 존재로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은혜에 참여하고 있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들만 생각나면 기쁘고 그들만 생각나면 감사한 사람들이 여러분 떠올라지게 될 때 여러분의 이름이 강단에서 가장 먼저 불려지는 귀한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진에 와서 참 이런 일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도 한 노부부의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내년 목회하시는데 목사님 기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에 온전히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1,000만 원을 헌금하고 가셨거든요. 저는 정말 생각할 때마다 목회는 내 힘 갖고 안 된다는 걸 알겠어요. 2021년 시작도 안 했는데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2021년 목회 계획하면서 하나님이 목사님 돕고 계시고 함께 하셔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너희 부가 오늘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간증하는 두 권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눈물 나는 은혜의 간증을 나누게 되네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4절 말씀 좀 볼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생각을 뛰어넘어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올 한 해 아무리 어려워도 2021년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에 참여합시다.
은혜의 복음을 누려봅시다.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각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며. 복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나를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이 믿음이 나를 살게 하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일에 순종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너희들을 생각만 해도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첫사랑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울컥울컥할 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려울 때 제 생활비를 들고 왔던 젊은 집사내외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광고기획사를 했는데 어느 날은 건축한다고 1,000만 원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 이야기가 너무 또렷이 기억이 나요. 목사님, 이 1,000만 원 헌금은 우리 부부가 마지막 가지고 있던 마지막 통장을 다 털어서 갖고 온 겁니다. 교회 건축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것 우리 믿으니까 목사님 힘내시고 기도 열심히 해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헌금을 붙잡고 정말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야, 생명건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받을 복이 있다면 미리 좀 땡겨서 이 젊은 사람들 가정에 좀 복 좀 내려주세요. 광고기획사가요, 그 다음부터 강원랜드 계약을 막 1억 단위씩 따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한 해를 맞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2021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19 상황에도 아무리 한파가 몰려와도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겠다는 결심으로 여러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나의 삶이 오직 은혜의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산다.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찬송과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뭐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찬송과 기도로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